찬미하 주님, 우리가 이 소비 문화의 꽃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살다 보면 아무래도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돈을 어떻게 버나, 왜 나는 또 돈이 이렇게 항상 부족한가 하는 것으로 우리가 속으로 속삭이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을까? 물론 잘못된 거 아니죠. 또 우리에게는 돈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젊은 청년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그는 또 드러내듯이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의 말씀 하나씩 일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구약 성서의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그 젊은 청년은 그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지켜왔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러면 너의 재물이 하늘에 쌓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젊은 청년은 어떤 표정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고 했지만 그는 슬픔에 젖어서 울상이 되어서 떠나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복음은 우리들에게 그 이유를 말해주죠. 그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럼 죄입니까? 부자가 죄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구약 성서에서 보면 특히 욥기를 보면 거기에 1장부터 4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욥기가. 근데 1장에 보면 동양에서 제일 부자라고 얘기하면서도 거기에 하느님께서 바로 욥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 근거가 많은 자녀들과 남녀 종들과, 그리고 오늘 재밌는 것은 일일이 그 재산을 꼽아요. 어떻게 꼽습니까? 양들이 7,000마리다. 또 낙타가 3,000마리다. 그리고 겨리소가 500마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겨리소 아시죠? 짐을 부리고 밭을 갈 때 같이 이렇게 해서 하는 노동의 가장 중요한 그런 가축이죠. 그리고 끝으로 암나귀가 500마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은 욥을 칭찬합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서 그렇게 의인이 없다. 마귀는 그 하느님께 대들죠. 천만의 말씀. 욥이라는 사람이 당신이 그렇게 많은 재물을 주고 또 부귀영화를 줬으니 당연히 당신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당신이 말하는 의인의 길을 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에게서 그것을 다 뺏으면 그가 과연 남아날 수 있을까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의 의인인 나의 종인 욥은 잘할 것이다 해서 마귀에게 허락하죠.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그 많은 재산을 다 없애고 뺏어갑니다. 나중에는 피부병까지 주어가지고 그가 극도의 고통을 당하게 하죠. 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는 말로서 또 행동으로서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막상 나에게 고통과 절망이 오면 누구나 예의 없이 하느님을 원망한다는, 욥의 아주 가장 포인트는 우리가 살면서 하느님을 항상 찬미할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원망하고 내 이웃을 원망하고, 그러나 그는 끝까지 그러면서도 하느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은 그를 의인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죠. 그래서 그에게 다시 어떻게 해요? 재산을 배로 만들어 준다고 해서 오늘 또 재밌는 표현이 있죠. 양을 7,000마리 배가 얼마죠?
성경은 14,000마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낙타를 3,000마리에서 6,000마리로, 겨리소가 500마리에서 어떻게 돼요? 1,000마리로,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에서 1,000마리로 된다고 해서 재산을 축복의 가장 넘치는 배로 만들어줬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재물이 과연 죄가 될까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일까요? 많이 가지고 재물을 많이 주면 줄수록 그것은 축복이라고 구약 성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십계명을 지키는 것도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그러한 하나의 바탕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젊은이에게 한 얘기는 뭘까요? 바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얘들아 참 구원받기가 어렵다. 누가?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얘기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낙타는 얼마나 커요? 바늘귀 요만하잖아요. 그렇게 대비하는 것은 바로 굉장히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데 초대 우리 교회에서부터는 참 힘들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바늘귀에다 낙타를 비교하느냐. 그래서 그 초대교회 우리 성경 연구하는 데를 이렇게 보면 페시타라는 그런 번역본이 있습니다. 몇몇 그 번역본에는 그것이 원래 그 낙타라는 것은 카멜로 씁니다. 근데 그것을 어떤 번역본에는 카밀론이라고 했어요. 로스라는 끝에 발음을 론이라고 해서 그러면은 밧줄을 얘기해요. 밧줄. 그리고 어떤 데는 카물라라고 했어요. 그거의 복수고 그 밧줄에 아주 엄청 큰 배나 큰 짐을 묶을 때 쓰는 그런 것으로 얘기해서 어떤 때는 밧줄, 어떤 때는 굉장히 큰 밧줄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해가 한다는 거예요. 바늘귀와 그 큰 밧줄 갖다 끼려고 한다는 건 이해가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엉뚱하게 큰 낙타를 갖다 가는 건 안 어울린다 해서 초대교회에서부터 고민을 했어요. 이 낙타와 바늘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또 그 번역에는 또 그 해석의 방법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에 바늘귀와 같이 이렇게 바늘귀처럼 이렇게 좁다란 문이 있다. 성문이 있는데 그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낙타를 인정하되 바늘귀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런 바늘귀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성문에 있는 그런 한 성문 중에 하나가 바늘귀 성문이 있다. 거기 너무 좁아서 낙타가 한 마리 들어오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이제 걸로 빠져나와야 되고 들어와야 되고 나가야 되는데 낙타가 들어오면 그걸 꾸겨서 억지로 걷어 집어넣어야 되고 또 여기 있는 양들이나 가축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나가야 되는데 혼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면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바늘귀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낙타가 그렇게 힘든 것처럼 그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어렵다. 그래서 해석을 좀 낙타와 바늘귀가 아니라 밧줄과 아니면 낙타귀 성문을 가지고 얘기한다. 이렇게 많이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나 낙타이든 바늘귀이든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물이 죄는 아닙니다. 재물이기는커녕 오히려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를 누구 보고 말하느냐? 여러분들 부자예요? 부자세요? 부자라고 나는 부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부자는 무슨 부자? 내 먹기 살기도 바빠 죽겠고 내 사업하는데 돈 들어가는 빚이 늘어나고 지금 내가 고통이 있고 남들이 볼 때 내가 큰 사업을 하고 그런다고 나를 부자라고들 생각하지만 천만에 나는 부자가 아닙니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라는 것은 남아도는 게 없습니다. 저는 어떤 때 이런 생각을 해요. 돈이 많아가지고 고민 좀 한번 해봤으면. 이 돈을 어떻게 내가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주님 이걸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 돈 좀 잘 쓰고 이 돈 많은 걸 좀 어떻게. 근데
돈이라는 거는 항상 부족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오늘 여기서 말하는 부자라는 건 뭐냐? 바로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탐욕스러운 부자를 말하는 거죠. 탐욕스럽다는 뭐예요? 나 쓰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남의 쓰는 것까지도 또 내 거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돈이 있으면 나눠줄 텐데 나는 돈이 지금 없어. 내가 시간이 많으면 내가 봉사하고 내가 잘할 텐데, 내가 지금 마음이 평화롭고 정말 모든 것이 편하면 내가 봉사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나는 평화롭지 못합니다. 나는 시간이 없어요. 늘 바빠요. 비록 연속곡을 보는 한이 있더라도 난 바빠. 나는 나 쓰기도 힘들고 세금 내고 뭐하고 애들 경비 쓰고 교육비 쓰고 뭐 하다 보면 돈이 모자라요. 여기서 말하는 재물이라는 것은 내가 쓰고도 남는 것인데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뭘까요? 결론은 내가 쓰기에도 모자라는 시간, 내가 쓰기에도 모자라는 재산, 내가 쓰기에도 모자라는 나의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해요. 많은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시부님 저 돈 좀 많이 벌고 봉사할게요. 어느 세월에? 안 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번다고 그 시절이 올까요? 안 와요. 여러분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아우 나는 뭐를 해야 되지? 미국 사회에서 그렇게 가능할까요? 시간도 나는 여유로운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항상 평화로울까요? 파도와 같아서 잔잔한 말 한마디에 나는 흔들리고 또 속상하고 때로는 질투가 나고 또 여유로움이 없는 내가 언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어요? 오늘 예수님은 내가 지금 부족하더라도 나눠주는 시간, 나눠주는 재물, 나눠주는 나의 삶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넘쳐서 나만 아는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쉽죠. 말은 쉽습니다. 내 재산을 나눠준다. 그것도 누구에게 나눠줘요? 내가 필요하고 내가 이뻐하는 내 자식들에게 나눠주는 거 가능하죠. 내가 좋게 생각하고 나에게 이로운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 가능하죠. 너 오늘 무슨 말씀하셨어요? 소외되고 나에게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어찌 보면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나눠주라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귀로 빠지듯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겠어요. 마음 먹는 게 그렇게 힘든 것이에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은 잘하죠 우리가.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히브리서 안에 4장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느님의 말씀은 힘이 있다. 힘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쌍날 칼을 갖듯이 양쪽을 다 휘둘러서 나의 오장육부를 다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다고 했어요. 하느님 말씀은 정말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하느님 말씀 우리 안에서 작용하신다니.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틈틈이 나에게 비춰주시는, 내가 어리석고 내가 약하고 내가 잘 선을 행하지 못하더라도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께서 나의 안에 자리하시는 그 자리에서 나를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것이 하느님의 말씀이고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나의 부족한 점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래서 내가 순수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지혜에 있어서 뭐라 그래요? 지혜의 손에는 재물이 들려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지혜로운 사람, 참다운 신앙인은 재물을 가져도 슬기롭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내 것이 그냥 다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하고도 관계없는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도 쓰는 것이죠. 우리 캘카타에서 빈민들을 위해서 평생을 살으셨던 마더 데레사 수녀님, 우리 그런 말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쓸데없이 남는 것을 도와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쓰기에도 힘들고 나에도 부족하고 하는 것을
나누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낙타와 바늘귀라는 엄청난 차이가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하느님에게는 가능하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지만,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으로만 알고 욕심 부리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내 마음에서 하느님 말씀이 자라나고 또 그것이 성숙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간다면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 같고, 낙타가 바늘귀로 가는 것처럼 힘든 것 같아도 그 안에는 내 회개와 함께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나의 삶 안에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나를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는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사라져가는 재물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능하죠. 나쓰기도 부족하고 나의 삶에서 나눠지기도 힘들지만 우리는 사랑으로서 하느님의 사랑이 또 하느님의 말씀 내 안에 자라나서 나는 내 이웃에게 내 소중한 재물을 나누고 내 시간을 나누고 나의 삶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 회개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도록 합시다.